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지요. 밖에 들일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참 많이 덥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운동 간다고 3시에 나가보니까 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찾아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이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정 집사님이 이거 말고 좀 쉬운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맨날 우리 재밌는 이야기식으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 재밌는 이야기식으로만 해도 뭐 한 3년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녁으로 우리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말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식으로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맨날 그런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딱딱한 것도 좀 먹고 건강에 관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도 우리가 좀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골고루 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까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생각했는 것처럼 가지고 나가자 하고 오늘도 제가 이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성경에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셨을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것 때문에 주셨을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주신 이유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몇 주가 지나가지고 아마 다 잊어버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거도 잘 잊어버리시는데 몇 주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주신 이유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고는 또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오늘 제가 두 번째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이 완전을 위하여입니다. 완전. 우리 완전에 대한 것도 우리 처음 들으신 분 많지요? 완전한 것이 어떤 걸 가지고 완전하다 합니까? 완전한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완전하다 할까요?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식품학자들은
계란을 가지고 완전 식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란을 올려놨습니다. 계란을 가지고 세상의 식품학자들은 완전 식품이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는 계란이 완전 식품이 될 수가 없다. 성경에는 계란 같은 거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는 그런 이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어본 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아까 읽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셨지요? 제가 노란 글씨를 해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합니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서에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뭐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허락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약속입니다. 뭐하고라고요? 허락이고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겠다는 약속이랄까요? 뭐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랄까요? 온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힘이 나지.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이상이 온전인데 온전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이 빠집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허락으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뭐 할 수가 있고요? 온전할 수가 있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림교회의 초창기에는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 완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 아마도 듣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 이승희 지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할까요? 우리 교회의 초창기는 이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품성을 갖춰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이런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지배적으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에 이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설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공로 없이 자기 힘으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 교리 속에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가 따라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입니다. 한 30년, 한 40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론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생겼어요. 완전론을 버리는 재림교회는 마치 바벨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풍조들이 바뀌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런 믿음의 신조들을 다 버리기 때문에 바벨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울타리 밖에서 이 교회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으면서 이 교회와 속하지도 않고 그냥 울타리 밖에서 자기들 말로는 절대로 교단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울타리 밖에서 그렇게 따로 집회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버려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주어진 이 복음이 마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이 오류 가운데 이설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 완전론뿐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좋은데 이 교회 안의 표준이 자꾸 낮아져 가지고 지금 교회 안의 표준은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완전론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 저렇다는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 완전의 샘플이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것에 주님께서는 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라 그럽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라 그럽니까?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나이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대로 완전하고 윤년기의 아이들은 윤년기의 아이들대로
완전하고, 소년기는 소년기의 대로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고, 어른은 어른대로 완전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완전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표준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지는 않은데 이 표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다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 버린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 없는 이 완전론은 교회에 많은 부작용이 작용되어서 적당주의, 타협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들어와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준은 추락하여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정과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자라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데 수십 년 전에 그 완전론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간 것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결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아이들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 그 수준에 그 아이들도 완전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아이들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가 1년이 지나면은 걷기도 해야 되고 5년이 지나면은 말도 하여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날 누워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처음에 나올 때 하고 1년 후 신앙하고 5년 후 신앙하고 10년 후 신앙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26절에서도 사도는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죽은 신앙이라고요? 어떤 것이 죽은 신앙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아니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도 행함이 없는 것 맞지만은 저는 오늘 이곳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하지 아니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하지 않는 믿음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지요. 어떤 형태로 크든지 다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안 자랍니까?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안 자랍니까? 저희들 그 마을 앞에 그 김수환 추기경 그 생가가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길가로 단풍나무를 쭉 이렇게 심어 놨어요. 단풍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이 나무들이 나중에 크면은, 지금은 땡빛을 이렇게 걷는데, 이 나무들이 크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봄이 오니까 다 뭐가 났습니까? 다 색이 나고 잎이 나고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나무들 많이 심어 놨는데, 이 나무 중에 두 놈이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어떤 것이? 다른 거는 파란데 파랗지 않은 거 보입니까? 제가 좀 앞에 가까이 이 첫째 나무, 둘째 나무가
잎이 나지 않죠. 그리고 저 마지막에 가면은 잎이 나지 않습니다. 왜 잎이 나지 않을까요? 왜 이 나무들이 잎을 내지 못할까요?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이 두 나무는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둬도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냥 둬도 쓰러지게 되겠죠. 이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묻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는 그런 신앙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라야 한다.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하는 겁니까?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장을 방해하는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신앙이 나왔습니까? 그래도 병에 걸려도 살아있는 신앙이 나왔습니까? 병에 걸려도 살아있는 신앙이 나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살은 신앙입니다.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상관없다 하면은 죽은 신앙에 가깝습니다. 또 성경 말씀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성장이 멈추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통곡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성장이 멈춘 아주 심각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이 무렵에는 이스라엘 나라 역대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왔다 그럽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럽니까? 고침을 받았다 그럽니까? 고침을 못 받았다 그럽니까? 길라앗에는 유향, 즉 치료자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길라앗의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 상한 이런 곳들이 있으면 다 치료함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 우리 주님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성장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저의 믿음도 만날 이렇게 어린아이 믿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는 것만 말고 우리 믿음 자라기를 원합니다. 좀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은의 말씀 7호봉사 103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럽니까?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성경의 정언의 말씀들은 허락이고 약속이라 그랬지요. 허락이고 약속이다.
주님께서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되는데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기 싫어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늘의 역사에 뭐하고요? 하늘의 역사에 협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뭐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럽니까? 선택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정언의 선제를 통해서 주신 이런 말씀들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심. 뭐를 통하여서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까?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완전한 그 품성, 완전한 성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정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완전한 표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다 이르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일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어떤 사람은 한 바가지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대박에다가 대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대박에 대어보니까 어떻더라? 아이고 기억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은 오멜에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주님 닮은 성품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일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일생. 뭐 5년, 10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지내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100년 동안 성품을 위하여서 살았고요. 또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장 교사님이나 우리 배 교사님은 이제 신앙을 늦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지금 한 30년 사신다 그러면은 신앙 한 40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을 하셨고 어떤 분은 100년 가까이 하셨고 옛날에 저 고대의 사람들은 몇 년 하셨습니까? 900년까지 살면서 그들의 성품이 주님 닮을 수 있는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동안 했고 어떤 분은 100년, 200년, 300년, 900년까지 하였다. 그런데 하늘에 딱 가서 재보니까 30년 신앙하는 사람도 200년 신앙하는 사람도 900년 신앙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겁니까? 대박에 되어보니까 예수님 대박에 되어보니까 다 똑같더라. 참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하고 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몇십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산다면은 900년 살아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 사람처럼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성장이 멈춰 있는
그렇게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성적이 멈춰 있는지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 우리 텃밭에 작년에 호박 2구덩이를 심었는데 호박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호박을 얼마나 많이 따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호박도 좋아하지만 호박 잎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박 2구덩이 해가지고 호박 따먹느라고 호박 잎을 못 따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호박 잎을 따먹기 위해서 호박을 몇 구덩이 더 심어야 됐다 해가지고 밖에 빈 공간에서 해가지고 제가 호박 몇 구덩이 더 심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처음에는 아주 빨리 자라더니만은 꽃이 피고 난 다음부터는 호박이 자라질 않아요. 이거 위에 있는 거는 뭐 그냥 쭉쭉 나가는데 이거는 뭐 그냥 노랗게 이렇게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거름이 부족하다 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유기농 거름, 비싼 거름 한 바가지씩 팔아가지고 그거 줬어요. 그래도 안 자라요. 요즘 이제 비 오고 장마가 들고 하니까 요즘 좀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거기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 놓는데 이게 다져지지 않아서 거기다가 호박 구덩이를 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애먹이는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나무가 나옵니다.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언지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두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리소서.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암만 갖고 와도 되지 않는 거 땅만 버리니까 없애버려라 하는 겁니다. 저도 호박구덩이 금년에 잘 안 되면은 내년에 다시 해보고 내년에도 안 되고 그럼 또 다시 해보고 그래도 한 몇 년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 호박 그래도 계속 심겠습니까? 안 심겠지요. 제가 이 호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 담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누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과원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정언에 있는 아까 이런 말씀 우리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도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택들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선택도 안 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도 안 하는데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성품과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면은 안 돼요. 우리 다 누구의 성품과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이런 성품을 다 가질 수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요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 허락과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성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성들에게 완전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건강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릴 텐데, 제 말을 제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과 정언에 있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자기 것을 찾기 위하여서 오신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자기 것을 찾기 위하여서 자기 닮은, 주님 닮은 사람들, 이거는 내 거다 하고 찾기 위하여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찾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 닮은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또 잠깐 계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좀 드려주시고요. 하나님이시여 나도 성장하는 이런 믿음 좀 가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기도 좀 드리시고 우리 찬미 부르고 마치겠습니다.